우리를 대표해서 예배기도를 양순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간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도 못하고 근심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마음을 지키고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며 입을 열어 하나님을 간증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9일부터 11월 18일까지 기관 구역별 가을 소풍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교회에서 차량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친교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오전 1부 예배와 2부 예배 때 캄보디아 어린이 관현악단 초청 연주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연주할 때 또한 공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 시간 구역장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긴 명절을 끝내고 다들 괜찮으시죠? 체중이 늘었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네. 또 열심히 또 체중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삶에 있어서는 어떤 흔적이 남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전제를 제가 드렸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았으면 흔적이 없지만 열심히 살아온 인생 가운데는 어떤 흔적이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형이든 유형이든 흔적이 남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 신경통 하나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죠. 그럼 스스로 이렇게 다독거리십시오. 아, 열심히 살아왔구나. 네, 열심히 살아왔구나. 디스크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열심히 살아온 겁니다. 여기 다 다독이시면 됩니다. 그것이 열심히 살아왔던 삶의 흔적으로 유형적인 증거가 남는 것들이죠. 무형은 어떻습니까? 무형은 눈에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몸이 반응하고 기억하는 것들입니다. 뭐 제가 한 예를 들면 제가 이미 군대를 전역한 지 25년이 훨씬 지났지만 방송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군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군번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군번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아, 참 목사님 머리가 좋으시구나. 아니면 아, 정말 그때에 참 열심히 사셨나 보구나. 아직도 군번을 기억하고 총번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던 어떤 삶의 흔적 가운데 유형과 무형의 흔적들이 남는 것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서 이런 유형과 무형의 어떤 삶의 흔적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형적인 어떤 흔적들이죠. 굳은 살이라고 하는. 여러분, 열심히 살아온 삶 가운데 굳은 살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굳은 살들이 이제 배기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제 기타를 배우게 돼서 이렇게 왼손에는 이렇게 굳은 살이 있으며 왼손가락이 오른손가락보다 더 깁니다. 적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다들 아시죠? 아닌가요? 네. 손가락이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굳은 살이 배기는데 이렇게 굳은 살이 처음에는 기타를 칠 때 꽤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생철을 맞대다 보면 아프거든요. 퉁퉁 붓기도 하고 너무 심하게 할 경우에는 피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굳은 살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렇게 완화시키고 통증을 이렇게 완화시키고 또한 익숙하게 빨리빨리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꽤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렇게 굳은 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건 악기를 배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에도 우리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흔적이 남죠. 유형적인 흔적. 굳은 살이 또 이렇게 뒷 발꿈치라든지 엄지 발가락이라든지 이렇게 다 굳은 살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굳은 살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꽤 도움이 됩니다. 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굳은 살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뒷발꿈치에 굳은 살 아주 두껍게 생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걸 깎아내지 않으면 어느새 그 굳은 살이 갈라집니다. 정말로요. 네. 행군할 때, 행군 안 하셨군요. 행군을 할 때 보면 그렇게, 저는 행군을 많이 하는 부대에 있었는데 행군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두꺼운 전투화 때문에 발바닥에 두꺼운 굳은 살이 배기는데 고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굳은 살을 다 칼로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근데 행군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두꺼워진 굳은 살이 처음에는 굉장히 딱딱하게 내 발을 보여줄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표면, 제일 끝에만 보호해주는 것이고 굳은 살 안쪽에 있는 새 살은 보호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굳은 살을 갉아내거나 잘라내지 않는다면 그 굳은 살 안에 있는 연약한 살들이 터지고 또 골마서 물집이 생기든지 아니면 그 두꺼운 굳은 살을 반으로 쪼개서 흠집을 내거나 피를 내게 돼 있어요. 마치 저만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굳은 살을 잘 관리해야 비로소 안에 있는 연한 조직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 생활 가운데 삶의 어떤 윤택하게 또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안에 있는 새로운 조직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 새로운 조직들이 살아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굳은 살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제 어떤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됐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굳은 살이라고 하는 것도 열심히 살아온 삶의 흔적, 유형적 흔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흔적들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왔던 어떤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간에 열심히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거기에 보상과 자부심이 더 추가된다면 여러분, 그건 감당하지 못할 무서운 힘이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아왔는데 거기에 정당한 보상과 함께 자부심이 함께 포함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어마무시한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살아왔던 과거의 시간은 계산도 하지 않고 마치 딱딱하게 굳어버린 굳은 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막 연한 굳은 살 안에 있는 연한 조직들이 어떠한 발버둥을 치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내려고 하는지 관심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열심히 살아온 흔적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보상과 자부심이 더해지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오히려 이제 막 새롭게 피어나는, 이제 새롭게 생명을 싹 틔우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새싹들이, 생명들이 오히려 그 안에서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6장 1절 말씀 가운데 안식일로 시작됩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이 나쁜 것일까요? 안식일은,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죠? 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면 여기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군요. 안식일은 율법의 근거를 둔,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안식일을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날로, 온전히 쉬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었지만 우리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주일을,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라든지 어떤 신앙의 내용 가운데서 굳어져 버린, 딱딱하게 만들어버린 그 어떤 것들이 다른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어떠한 내용들로 작용되었을 때에 그것이 담벼락이 되어서 서로가 분리되고, 또한 서로가 누구를 책망하고 담을 짓고 살아갔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결과로 주어졌었거든요. 죄의 결과 나타난 서로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그것을 다 허무시고 다시 그 죽음의 지배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며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이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분명히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적어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며 율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그날은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그들 건 선물로 주어졌지만 어느새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과 또한 그것이 보상과 자부심이 되어서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버린 영적인 굳은 살이 그들 가운데 맺혀졌을 때 그들은 그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온전히 감사하는 날로, 기뻐하는 날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먼 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이 정한 거리를 걷고 계셨는데 배고픔을 느꼈던 제자들이 가다가 밀 이삭을 따 먹었죠. 따 먹었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정했던 율법 가운데는 이게 위배가 되는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보강이 되고 또한 더 강화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율법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더 추가된 그들의 어떤 윤례 가운데 근거를 더 보니 이것이 추수 행위가 된 거예요. 그냥 밀을 그냥 주워서 먹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밀을 손으로 꺾어서 이렇게 손으로 이기는 추수 행위가 즉 나를 위해서 한 율법을 범한 행위로 규정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꼼꼼하게 그들은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기억해야 되는 시간 가운데 그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더 세부적인 그 어떤 전통과 균례를 가지고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그들의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밀을 잘라서 추수하는 행위를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2절 말씀 가운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정말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그들은 지금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가 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들이 된 거예요. 본인들이 열심히 살아왔던 흔적 가운데 그것이 보상이 되었고 그것이 자부심이 되어서 어느새 자신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주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가운데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기쁨의 날, 예배하는 날, 온전히 쉴 수 있는 날 가운데 그들은 처음에 좋은 동기로 시작한 내용이었지만 그것이 열심히 그 가운데 주어졌을 때 누군가 그 율법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새로운 생명 가운데 막 탄생하는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적하는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이 왜 너희 가운데 주어졌으며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율법을 본질적으로 너희 가운데 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질문을 던지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율법의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뭡니까? 황금률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근데 저도 맛있는 점심을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또 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셔서 아무도 답을 안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금률로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사랑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의 그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사랑으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 땅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질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된 그 모든 공동체는 사랑을 회복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아가서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어느새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들이 되었을 때에 안식일에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그 중요한 정신인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말로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또한 계략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굳어진 굳은 살들이 그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이 공동체가 파괴되고 상처받고 아파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자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열심이 맞느냐, 그 사랑이 맞느냐 한번 점검해 보라라고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치유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왜 한가운데 서게 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목적으로 증거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것 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규율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생명과 선을 행하는 것이 다 좋다라고 우리는 다 마음 가운데 대답을 하셨을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굳은 살을 의도해서 만든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그 인생 가운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삶의 유형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굳은 살일 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구역장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특성이 구역장이라서.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구역장식이나 됐는데 어느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신앙의 굳어진 형태가 아직은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새로운 생명을 싹트고 복음을 키워내는 그 놀라운 신비의 과정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모습이 우리를 또한 그 공동체를 가로막는 담벼락이 되어서 어느새 그렇게 정죄하고 다른 생명이 싹트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있는지,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그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고요. 그럼 무엇이 먼저 나올까요?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겠죠. 하나님, 저 구역장이, 저 집사님, 저 아무개가 하루속히 신앙의 정도를 걷게 하셔서 그 구역장을 바라보고 있는 구역장들에게, 구역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더 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정죄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새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던 신앙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신앙의 내용과 형태가 주인이 되어서 사랑의 내용은 없고 오히려 분열과 다툼과 담벼락으로 서로를 갈라놓는 인생을 살고 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죄로 막혔던 모든 인류를 허셨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있는 저희들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영적인 굳은 살들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던지는 질문 가운데 그 질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굳은 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끔 달려왔던 삶의 모습 가운데 그 굳은 살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때로는 유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또한 무형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나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든다면 우리는 오늘도 앉은 자리에서 그 굳은 살을 깎아내는 훈련들을 그런 피나는 연습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이들 가운데 오히려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가림막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우산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삼으시고 한 역할로 주신 그 선한 목적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이 보이고 그것을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면, 사랑이 먼저 증가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열심히 섬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귀한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교회에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 예배하려고 하는 그 열심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보다 그것이 눈에 거슬리는 우리의 모습들은 있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도려내야 되는, 정리해야 되는 영적인 굳은 살은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의도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이 언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주목받고 누가 어떤 그런 결과와 어떤 혜택을 입을 건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은 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안타깝게 어느새 굳은 살이 맺혀져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한계와 우리의 모든 차별을 하나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오늘날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정할 수 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붙잡아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놀라는 것이죠.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시군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군요. 감사하며 오늘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거라고요. 그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길 가운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굳은 살이 아니라 거기는 정말 훌륭한 영적인 근육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근육들 가운데는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질까요?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같은 거죠. 내 예전 성격 같은 성격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있다 보니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니 어떤 결실들이 맺혀질까요? 오래 참음과 사랑과 온유와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들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결실들이 맺혀져 있나요? 아니면 어느 누구도 다가오지 않으려고 하는 가시돋친 말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있는 누군가가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힘겨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닫혀져 버린 굳은 살로 방어하고 있는 내 모습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굳은 살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인생 가운데는 중요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던지시는 귀한 도전이며 또한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신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하나됨을 고백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누군가 서지 못하는 그 지체를 놓고 오히려 기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교회가 누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누군가가 보인다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아니 그 사람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굳은 살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발견한 사람은 그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굳은 살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가면서 그것들을 다 깎아내어 가면서 온전한 영적인 근육들을 키워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힘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긴 명절을 보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가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눈에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과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그 한 지체가 일어서고 온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며 기도하며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들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의 내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을 구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시고, 단순히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과 아름다운 근육들이 생겨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한 능력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